민수기는 지난 시간에 1장 뭐 했어요? 1장은 감사해요. 한 주간이 안 돼도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나눠주는데 망각이에요, 망각.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연습해야 돼요. 뭘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연습. 아멘이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저를 보셔야 돼요. 서영아, 나를 봐야 돼. 애들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숫자 몇 명이냐 인구조사 한 거예요.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한다? 인구조사를 딱 시켜놓고 어디에서 살 거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에 거주지를 정하고 살 거냐. 근데 문제는 집을 지었다, 텐트에 산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이 없잖아요. 광야니까 텐트를 쳐야, 유중마을 같으면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죠? 천막을 쳐요. 근데 천막을 그럼 어떻게 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는 천막을 어떻게 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거냐, 이 부분을 지금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 13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 12개 12개 중에서 오늘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가 빠졌죠? 우리 읽어보니까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이 사람 숫자를 세지 않고 군인의 숫자에 넣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지파인데 어떤 지파는 전쟁에 나갈 업무가 있고 어떤 지파는 그걸 면제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막 열받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군에 갔다 안 갔다 뭐 양심적 병력 그보다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 지파를 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순종.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또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결단하는 기준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것이 말씀하고 같이 가는가, 말씀하고 같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말씀이 아니면요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광야로 출발하기 이제 전에 짐 배치를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은요 1절, 2절, 34절이에요. 자,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뭘 향하여? 회막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보고 치라 이 말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어떻게 치라? 사방으로 치라. 할렐루야. 사방으로 치라. 사방은 어디를 사방이라 그래요? 배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동서남북. 여가 아니고 동서남북. 할렐루야. 아니 괜찮아. 민호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치라. 동서남북. 아멘이십니까? 근데 뭘 향하여 치라? 생각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돼요. 이렇게 직육면체로 성막이 구성되어 있어요. 안에 성수와 지성소 구분된 것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지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에서 양쪽 동서남북이니까 사방에서 치라는 거예요. 뭘 보도록? 성막을 향하도록. 각 지파가 어떻게 치냐니까 진영의 군기. 이 진영의 군기는요, 예를 들어서 12개 지파 중에서 일진 유다가 대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속한 3개 지파는 유다 진영에 속한 군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 가서 유다 지파에 속한 지파가 누구냐니까 이사갈하고 스불론이거든요. 스불론 지파 가문의 기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한때 모여 치되, 스불론 지파와 또 모여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그 기호 있는 그쪽에 가서 텐트를 치는데, 어디를 보고? 성막을 보고, 해막을 보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유다 지파가 치고는 그쪽 밑에 남쪽에는 누가 있냐니까 르우벤 지파가 있는 거예요. 르우벤이 대장이니까 그 대장 군기, 르우벤 그 3개 지파를 상징하는 대장 군기가 딱 붙으면 거기에 시므온 지파하고 각 지파가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면 어디요? 서쪽이잖아요. 서쪽이죠. 그럼 여기는 베냐민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대장 지파가 누구냐니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3개를 상징하는 군기가 있고 각 지파의 깃발대로 다시 독재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뭐가 있는가? 단 지파가 있어요.
그죠? 단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 있는데 거기는 누구 있습니까? 아셀, 납달리 지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333.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회막으로 들어가는 그 모행도 중에서 입구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입구를 누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지키고 있는 이게 동쪽. 그럼 저건 서쪽이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 왼쪽 편에 있는 건 뭐예요? 사방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동서남북에서 내가 동쪽에 있어 지금. 유다 지파가 입구에 있다고요. 저쪽에는 반대편은 동서니까 서쪽이죠. 그럼 내가 왼쪽에는 뭐예요? 남쪽이죠. 남쪽에 러브벤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그럼 누가 있어요? 위쪽에 단 지파가 이거 세 개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12개 지파가 다 어디를 보고 있으라고요? 성막을. 그러면 지금 이제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느냐? 레위 지파는 2000규빅 약 900m를 뛰고 각 지파가 뭘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띄우지를 못하겠네요. USB가 제가 들고 있어요.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 목사님이 없는 사람이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PPT도 안 만들었더라고. 복사만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참, 한 사람이 없는 게 이렇게 귀해.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했지? 12개 지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막,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몇 개? 레위 지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게르손, 고핫, 머라리. 게르손, 고핫, 머라리가 삼형제거든요. 삼형제 중에 이제 게르손, 고핫, 머라리가 또 진을 치는데 4개가 돼야 되잖아요. 사방이니까. 그렇잖아요. 4개가 돼야 되잖아요. 동서남북이니까 3개밖에 없잖아요. 하나 어디 갔어? 아론 지파예요.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 지파는 무슨 지파? 제사장 지파거든요. 제사장 지파가 그럼 어디를 지키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 제사장 지파가 어디를 지키겠어요? 회막 입구를 지키겠지.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회막 입구를 지키고 남, 서, 북으로 게르손, 고핫, 머라리가 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막 제일 가까운 곳에는 무슨 지파가 지금 딱 진영을 차지한다? 레위 지파가 뭐 하려고요? 외인들이 오면 쳐서 죽이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규빗은 약 900m거든요. 900m를 띄우고 이제 아까 말한 유다 지파, 그 다음 요 밑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이쪽에 서쪽에는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를 한 그 3개 지파들이 4개로 나뉘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 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행군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유다가 제일 먼저 일진 출발하면 유다가 딱 출발해요. 그러면 유다를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남쪽에 누가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가 있었죠. 르우벤 지파가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일진 중에 첫 번째 유다 지파, 이지 가면 그 다음에 중간에 성막이 가는 거예요. 성막이 가고 그 뒤를 이제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철저하게 지금 뭘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막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행진할 때는 중간에다가 회막을 넣어요. 뭐 기구도 들어가지만 일단 중심은 그래요. 그 다음에 딱 구름 기둥이 딱 내려앉으면 딱 서가지고 칠 때는 회막을 먼저 딱 치고, 지파 지금 레위 지파가 탁탁탁 칠 거 아니에요.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거 보고 이제 진영의 군기대라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어디를 보고? 성막을 보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오늘 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동서남북인데 뭐 민우처럼 이렇게 이건 아니겠지 설마 사방이니까 동서남북을 할렐루야. 그렇게 쳤어요. 자 이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진을 배치하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세가 누구의 명을 받들었어? 그러니까 결국 이 진을 배치를 누가 시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인구조사를 했어요? 광야를 행진할 때 군대를 개수한다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군인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20세 이상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진영을 짜는데 지금 4개 진영 3333으로 12개를 짜주는 거예요. 결국 뭐냐? 광야 행진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 편성을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고, 오늘은 그 인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진을 칠 겁니까? 그리고 진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교회, 지금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교회로 봐요. 이해되시죠? 광야교회.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데반에 설교할 때도 광야에 있을 때 광야교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가 행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 가운데 누구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거울이란 말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이 진 배치라든지 회막 이거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그림 언어. 그림이에요. 그림. 모형이라고 모형. 그럼 실제는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 모시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배치해서 길을 갈 때도 맨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이게 현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내 속에 누구를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그분과 동행한다. 이게 말씀의 성취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막이 없잖아요. 성막 없는데 내가 뭐가 됐어? 그러니까 성전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광야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에 행진을 하는 거예요. 누구 모시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심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이 중심 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진 배치는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거짓말을 하셔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되고 뭐 세상에서 뭐 하는 그런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안 잡히면 뭐 장땡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두려워서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으니까 분쟁하고 다툼하고 그 다음에 그 입술로 범죄하고 투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속에 계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 정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해요.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 와 계셔. 그분이 나와 함께 가셔. 내가 말하는 거 하나 다 내 숨소리까지도 하나님 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진짜로 그게 내 마음속에 진짜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너희들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했을 때 안 돌아보겠냐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내 속에 하나님 계시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야기했던 무익한 것들 예? 아무 쓸데없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녹음실에 딱 녹음해놓고 마지막 날 딱 심판대 앞에서 그거 털어준다는 거예요. 털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나는 천국 안 갈 거야 이런 분도 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확하게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욕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발걸음도 떼어놓고 내가 말도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성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진을 치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인생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성막이 가장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우리 한복판에 누가 계시다고요? 내 삶의 한복판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요. 아멘이십니까? 성막 주변에 누가 쳤다고요? 진을요? 레위 지파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여기 정해놓은 요거 빼고는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된다? 짐 싸. 다 천막을 걷어요. 회막을 다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걷어 가져야 되고 다. 요즘에 몽골에 가니까 왜 유목민들 보니까 뭐 이렇게 유목하러 갈 때 그 게르를 탁 걷어가지고 다 싸가지고 싣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막 옛날에는 이제 말 같은 거 끌고 갔는데 요즘에는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가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몰라. 구름기둥이 가다가 서면 거기가 이제 우리가 그 목적지예요. 1차 목적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여러분 정처 없이 방황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간다고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싹 떠오르면 출발이다 막 쏴. 그래가지고 구름기둥이 딱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나 죽으나 누굴 중심으로?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중심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장은 아주 단순한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그냥 모두 다 성막을 향해서 보라. 성막이 너희 생활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교회도 우리 삶의 구심점이 돼야 돼요. 지금 시대는 너무 바쁘죠. 뭐 다 아내도 남편도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 바쁘고 세상이 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또 급하게 돌아가요. 긴박하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까? 어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까? 그 교회는요, 결국은요, 어떤 교회냐? 성막 중심으로 가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이제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요, 점차 기도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말세가 되면 그래 된다 그랬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죄의 피가 흘러요. 본성 속에 원죄의 피가 흐른다고. 그리고 뱃속에 그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보다 자기를 노는 게 더 좋아. 그게 그냥 우리 육신이라고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다. 우리가 뭐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주사는 왜 그래? 원래 그렇다니까. 나도 그래. 단지 나는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분은 조금 더 하나님 중심에서 빗길에 나가 있으니까 그럴 뿐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장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어요. 오늘 우리 삶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직고한다. 내 입으로 직접 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고한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갔어요. 너 뭐하다 왔냐? 저는 사랑밖에 모릅니다. 사랑하다 왔습니다. 진짜 너 사랑했구나. 아멘.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목사가 갔어요. 너는 뭐하다 왔냐? 사랑하다 왔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녹음기 틀어줄까?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녹음기는요 삭제가 가능해. 하나님 나라 녹음기는 삭제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도 녹음기가 되는지 말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어제까지 내 삶이 이 엉망진창이 어떻게 하지? 오늘 그럼 이 말씀 들었어요. 들으면 들은 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요. 결단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왜 까먹어버리고 전혀 기억이 안 나냐? 한 번도 적용을 안 하니까 이게 까먹는 거라고요. 적용해보세요. 왜 이게 한 개라도 뭐 생각이 나는 게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명령의 순종.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이 진 배치를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유다는 동쪽 입구 쪽에다가, 르우벤 지파 3개 지파는 남쪽에다가, 그 다음에 성막 뒤편에 있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그 다음 위에는 단 지파가,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40년을 살다가 여러분 르우벤 지파고 왜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았을까요? 네? 르우벤하고 시몬, 여러분 이 배치도는요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그 야곱의 네 명의 아내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실바입니까? 이렇게 4명의 자녀들을 구성되게끔 해서 딱딱딱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라헬 쪽 계열은 라헬 쪽대로, 레아 쪽대는 레아 쪽대로, 레아 시녀는 레아 시녀하고 레아 쪽은 섞어주고, 그 다음에 라헬과 라헬 시녀 쪽을 섞어주고 이렇게 했다고요. 왜 그래요? 친하니까. 여러분 갓 지파하고 그렇게 40년을 하고 와서 나중에 전쟁하고 할 때도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랑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요단 동쪽에 땅을 얻었어요. 왜 그래요? 40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제 말 이해되십니까? 생각을 해봐요.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진을 치고 같은 자리에 장막을 치고 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고 떡도 나눠 먹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40년을.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그러니까요 전쟁하고 나서 자기들 목축 지킬 양과 소가 많아. 르우벤 지파도 많고 우리도 많아. 그럼 어떻게 하지? 요단 동편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거기 남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유유상종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좋아져요. 근데 나쁜 사람 만나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때가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4진영은 4개의 진영을 나눴다. 이스라엘 진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진영, 그리고 에브라임 진영, 르우벤 진영, 단 진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유다에 속한 데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에브라임 부대는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그다음에 르우벤은 르우벤, 갓, 그다음에 시므온. 바로 르우벤 밑에 시므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 부대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네 부대를 대표하는 그 진 깃발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파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단 지파인데 나는 유다 지파까지 할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지파는 그 단 지파 군대 기가 있는 그 가장 큰 길에 3개 팀이 모이고 각 지파에 깃발이 있는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안 했다. 오늘 중요한 말이 뭐냐? 34절에 뭐라고요? 34절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 준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을 이렇게 배치하고 행진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야기하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갖고 왜 레위 지파는 왜 개수를 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싸우는 교회잖아요. 전투하는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내 삶이 지금 말씀의 순종인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말씀의 순종이 아니고 다른 세상적인 영향력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 또는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전투하는 교회로서는 당장 전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말은요 우리 이 전투하는 교회의 핵심 전투력이 사실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 진 가장 한가운데 뭐가 있다? 성막이 있다. 그리고 성막 그 주위에 동쪽 즉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쪽에는 아론 자손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그리고 북쪽에는 머라리, 이렇게 자기들이 진을 쳤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니라. 언약궤와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2000규빗. 1규빗은 우리 팔 여기를 이야기해요. 사람마다 조금 틀려요. 그죠? 요만큼 돼요. 요만큼. 그러니까 428, 한 45cm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900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저기 성막이 있으면 900m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몇 명이라? 지금 몇 명이라고요? 군대만 60만이고 애기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이 돼요. 200만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이 뭐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성막 주변에 진을 치는데 딱 붙었어. 그럼 뒤에 사람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 저 꼬랑지에 있는 사람은요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 한 군데 텐트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앉아있어도 100만만 앉아있어도 꽉 차 있는데 200만이 자기 살 집에 텐트까지 치고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그게 많겠냐고요. 그러니까 각각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쳤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의 네 진영은 야곱의 본처, 그 다음에 본처 둘, 그 다음에 첩으로 된 아내 둘, 이렇게 이제 구분되었다. 동쪽 진영에는 누구? 유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인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
이 서쪽이죠. 라헬의 두 아들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남쪽에는요 레아와 그 몸종 실바에게서 난 사람들,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 르우벤과 시몬 그리고 실바에서 난 갓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쪽에는요 레아하고 라헬의 몸종 실바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짬뽕 군대예요. 레아,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실바,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비라의 사이에 난 단과 아세가 납달리 후손들이 진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집합끼리, 그래도 엄마가 같은 집합끼리 이렇게 모이고 또 같은 계열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아무래도 다툼의 소지가 적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에도 보면은 집성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집성촌에 모이게 살게 되면 서로 도와줘요. 가보니까 전부 다 아저씨고 할아버지야. 같은 성으로 있어. 그러니까 싸울래다 아재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인데?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성촌에서 막 두드려 맞고 그러면 제일 큰 할아버지 너 이리 와봐봐. 그러면 막 혼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진영도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해보실래요?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맞잖아요. 우리가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려면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다르면요 뜻이 다르면요 같이 가지 못해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요. 저는요 뉴욕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기다가 딱 걸었어요. 그리고 피켓을 들고 다녀요. 그 신문에 났어요. 뭐라고요? 저런 사람이 요즘도 있냐고, 뭐 저렇게 하냐고.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이 뭘 하고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전도는요 아주 간단해. 한국인은 아닌데 미국인인데 한국계의 미국인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니까 막 다른 종교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다 지옥 간다. 예수 믿어라. 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니나 하지 마세요. 자기는 끝까지 하는 거야. 들고 다니는 거야. 다른 말을 안 해. 뭐 영어도 짧으니까 할 것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냥 자기가 쭉 이야기하는 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단순하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에 뭘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야. 아직까지 하나님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거야. 좀 더 있다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씁니까? 오늘 우리는요 말세 지말이라 그랬어요. 말세의 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삶은요 너무 느슨해. 너무 느슨해. 하기야 예수 믿은 120년 전부터 말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말세가 안 오니까 안 오는가 봐.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표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직진이에요. 직선이에요. 반드시 끝은 오리라. 이 복음이 여기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면 주님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여러분 저는요 믿어 의심치 않는 게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우리 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어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무슨 그런 흉측한 말씀하십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우리 대에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때와 그 시기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좀 시간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끝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요. 주님 오십니다.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 반드시 옵니다. 그럼 우리 입술에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땅에다 뭘 쌓아야 돼요.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주택을 지어야 돼요. 돈을 모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실 주님 오시면 그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쌓으면서도 그것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기뻐하시는 삶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점검해 보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자가당착에는 절대 빠지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보라고요. 내 생각으로 내가 예수 잘 믿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헌신하지가 아니고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그 거울에 맞는가, 말씀에 맞는가 비춰보고 내가 부족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저울에 달아본대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되면 우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전투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혼자 가는 건 아니다. 누가 같이 간다? 예,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이 내 가장 첫건이에요. 최첫건. 이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저의 최첫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집에다 첫건 나눠고 왔는데 이런 분이 또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와. 지금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첫건이 맞죠? 집에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만난 사람이 최첫건이에요. 자, 34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 그대로 따랐다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아멘 안 해요.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들이요 선별 작업을 집에 가서 혼자서 해요. 이건 내가 들을 거, 이건 내가 안 들을 거. 그래갖고 다 빼버려. 이건 내가 들을 게 아니고 저건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 거야. 뭐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 이렇게 하고 다 빼버린다니까요. 그 누구한테 한 말인데? 천국에 자꾸 전화가 와요. 민수기 1장 54절에 보니까 인구조사도 누가 명령하신 대로? 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짐 배치도 누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군대 조직할 때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어떤 불평이나 어떤 원망이나 불순종이 없었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군대에 안 들어왔어도요, 저것들은 왜 안 싸우냐, 저것들은 왜 피를 흘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광야교회 생명이 뭐냐? 광야교회 생명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명령의 순종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 말씀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현재 광야교회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에요. 뭐냐? 훈련받는 전쟁이에요. 40년 동안. 그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를 지켜보는 그 훈련이 바로 광야 4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진 배치라는 것을 통해서 그림으로, 우리 너희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20장은 십계명장이에요.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몇 대까지?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게 뭐냐니까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그럼 밑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 뭐라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미워한대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말씀의 순종, 예배를 드리면서 살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천대까지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 광야교회 첫 사람들이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순종하면서 그 중심의 서막을 딱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예배예요.
예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자를 찾는다. 진짜 예배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네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래요. 뭐 어떻게 여기라? 누구? 귀히 여기라고요. 네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니까 뭐라고요? 귀하게 여기는 분에게 내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뭘 드렸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다. 내가 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린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인간적인 일들을 접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일 입장에서 보면 그게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손해죠. 왜? 그 시간에 투자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접고 여기 왔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봤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보실래요? 내가 갚아주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몇 대까지? 1000대까지요. 1000대까지라는 말은요, 무한대예요. 1000대가 뭐 오나 가나 어떻게 알아? 무한대로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본 거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못 살 뿐이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고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잠자리와 우리의 먹을 거리가 마실 거리 해결할 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지. 그거 아니면 왜 만나겠습니까? 결국은 돈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책임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삶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순종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우리는 삶으로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을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게 우리 모습이. 왜 그럴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재성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탐욕이 우리를 자꾸 그쪽 끌고 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 말이 오늘 죽고 내일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삭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바쳤어요. 번제를 바치려고 쌀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아들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고 막 아들 잡아다가 막 각을 떠가지고 목을 따고 막 각을 뜨고 막 그래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올리라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다고,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긴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드리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아낌없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알아서 해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수요일날 할 일도 많은데 이 예배 시간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믿으시다 그럽니다. 믿으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말씀을 못 믿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못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 새를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 너희들이 새들보다 귀하다 덜하다? 귀하다. 근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새를 먹이신 하나님 나도 먹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네 할 일이나 해라. 그게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해야 될 걱정은 자기가 하면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돈을 벌러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계약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솔직히. 요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입찰제도. 입찰제도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여러분, 이 희한해요. 원 단위로 아니면 전 단위로 이게 결판이 나요. 입찰이라는 게 그래요. 전이 뭔지 아시죠? 원, 전, 리, 모. 그래, 돈이 여러분 집에는 수표 이런 게 많고, 이렇게 있으니까 전, 리, 모 이런 건 뭔 말이야? 니모를 찾아서인가? 그게 아닙니다. 원, 전, 리, 모 이렇게 나간 돈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좀 밑으로 내려가는 돈이 있다고요. 우리가 입찰이라는 것도, 경쟁 입찰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단가에 가장 접근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 그 단가는요, 자기들이 정해놨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니야. 비밀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요,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알아서 내 생명도 하나 알아서 못해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백성들이네. 근데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에 대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래요. 네가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손봐준다?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러니까 절대로 너는 우상 숭배자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살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사랑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요, 내 사업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내 건강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내 생명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내 미래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연세가 드셔가시면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아픈데 그냥 견디는 사람도 있고, 아프다고 막 죽는다 하는 사람도 있어. 똑같이 아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요, 10군데가 아픈데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은 한 군데 아픈데 죽는다 그래요. 누가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10군데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근데 10군데 아픈 사람 멀쩡히 딱 이렇게 있어요. 한 군데 아픈 사람 교회를 안 와. 아이러니죠? 근데 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많이 아픈 사람 아프다 소리도 안 하네. 어쩌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죽을 병이 아닌데 그분은 죽을 병이라 그래.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가 아까 말했죠, 레아 계열, 그 다음에 라헬 계열, 비라 계열, 실바 계열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는데 저끼리 나뉘가 싸워서 어떻게 될까요?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성막도 사라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사라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성막 중심이었던 그 삶이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보고 살아내라고 하는구나. 그림 언어로 보여줬구나. 아멘. 여러분 어디서 계시든지요, 무엇을 하든지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옛날에는 전천후라는 말, 전천후 폭격기. 그러니까 이 배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렇고 시계가 이게 확보가 안 된다든지 안개가 낀다든지 구름이 끼면 비행기가 못 떠요. 아시죠? 민간 항공기는 안개 이렇게 짙게 깔리면 못 뜨잖아요. 근데 전천후 폭격기는요, 어떤 거냐니까 그 기후와 상관이 없어요. 떠요. 그리고 자기 목적지를 향해 갔어요. 정확하게 거기를 공격했어요. 그걸 폭발시켜요. 제가 근무했던 해군도요, 저는
지금 뭐 서해해전에서 그 이렇게 교전했던 이거 뭐 참수리? 예, 그 참수리로 바뀌었다. 옛날에 우리는 비둘기라 그랬는데, 기러기라 그래. 그래서 기러기, 우리가 배를 그 전투함을 탈 때는 그걸 기러기라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참수리로 기러기보다 참수리가 세다고 생각하는가? 군대에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참수리로. 근데 그 참수리호도요, 파도가 1m 이상 이게 더울이 치잖아요. 그럼 출동 못 해요. 왜 못 하는지 아세요? 그 참수리호가요, 시속 30노트 이상을 달려요. 그 참수리호가 왜 있는지 아세요?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참수리호 조그마한 개들이 왜 여러분, 원래는 저 부대에 가보면 정박에 있는 배들이 크잖아요. 요즘 나오는 구축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참수리호 그것들을 어디다 써먹게요? 걔들은요, 속력이요, 일반 그 군함에 비해서 2배 이상 빨리 가는 거예요. 뭔가 머리 감이 안 잡히세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1시간 안에 제공권을 장악해야 돼요. 해상과 공중을 장악해야 돼요. 그런데요, 큰 배는요, 1시간 동안에 바깥으로 못 나와. 구축함이 바깥으로 원해로 나와, 이렇게 여기 근해에 있다 원해로 나와야 공격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큰 놈이 나와야 돼. 큰 놈이 호줄 푸는데도 시간 걸려요. 밧줄, 이번에 호줄 사건으로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 거 풀고 그거 떼려고 그러면 지 힘으로도 못 떼. 옆에서 쫓기는 배가 와서 쫓기는 배가 아니고 조그마한 배가 와서 밀고 막 이래갖고 겨우겨우 빠져나가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참수리호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걔는 바로 이게 뒤에 이게 뭐지 이거? 이게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 이게 스크류 있죠 이거? 이게 2개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요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5분 만에 출동을 해요. 그래서 걔들 별명이 5분 대기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제일 먼저 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북한 아들이 내려오면 가야 돼. 맨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맨 먼저 가는데 얘들은요, 맨 먼저 가야 되니까 무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려고 그러면요, 몸이 가벼워야 돼요. 몸이 가볍다는 말은 전투할 수 있는 장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럼 얘들은 어디다 써먹겠어요? 옛날 일본 말로 하면 가미가제예요. 그러니까 본대가 올 때까지 얘들이 싸워야 돼. 결국 살아란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무슨 훈련 했는 줄 아세요? 매일 하는 훈련이 있어요. 저기 타켓트 배가 있잖아요. 저기 멀리 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 속력으로 달려요. 그 배를 보고 미친다, 진짜 환장한다, 그거 딱 있으면 가가지고요 10m 앞에서 팍 터는 거예요. 무슨 감이 안 잡히는가 봐. 그러니까 그거 뭐 하려고 지금 연습하는 거겠어요? 마지막 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들이받고 죽으라는 이야기요. 그걸 전투적인 용어로 돌격 기동이라 그랬어요. 진짜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배가요 그대로 적함에 그대로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선수가 이따만큼 두꺼워요. 왜? 그 혹 뚫으면 그 배 구멍에 폭 들어가니까 같이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참수리호의 가장 큰 그 주 임무는 자살이에요. 자살, 돌격 기동. 자살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마지막에 전투하다가 그래 어디까지? 본대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제일 최전선에서 난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이 조금 있어야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딱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이상은 성막을 우리가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전천후 신앙인이 돼야 돼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아멘, 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제발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좀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다? 자,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한번 두드리면서 내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뭘까? 예배는요 여기서 드려지는 것도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삶 속에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드려져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순종이 우상 숭배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도 불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순종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라요.
교회 와서는요, 예? 교회 와가지고는요,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데 집에 가갖고 막 마누라 때리고 막 남편 쥐잡고 한다 그러면 그분은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처럼 가정에 가서 남편과 자녀를 대할 때도 그 얼굴이 돼야 되는데, 집에 가면 갑자기 막 눈이 위로 올라가고 면서 막 방금 은혜 받고 오고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집에 가서는 막 때려. 그럼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그게 불순종이고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죽은 거예요. 내 말씀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해야 돼요. 매 순간 순종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어차피 예수 믿었어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이 길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 좁은 길을 가서 그 끝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광야길은요, 혼자 걸을 수 있는 광야가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같이 가야 돼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아들들 연합해서 진을 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 같은 거 없어도 돼. 나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 같은 거 없어도 되네. 그러니까 자살을 한다니까요. 나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아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딸,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여서 너희들을 살리기까지 하는 그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나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은요,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요?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막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목사님 행복해서 막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맨날 물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죽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죽겠다고 그러냐고. 죽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1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해마다 목사님 제가 올해는 넘길까요? 계속 넘기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90살이 훨씬 넘어갈 거야. 제가 올 때 서거나 건 사람이 맨날 죽는다 그랬어. 근데 아직까지 살아계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많아.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뭐 자꾸 그러냐고. 그러니까요, 이 길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픈 일은 슬플 때 같이 위로하고요, 기쁜 일은 같이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별거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오셔서 감사하면 이래야 되는데 막 그때 온다 그러면 두려움과 막 떨림으로 막 지구멍을 찾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올 때 당당하게, 저도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제 믿음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왔거든요. 저한테 죽고 주세요. 이 정도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연합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려울 때요, 집사님 힘들지? 그거 한 개 내가 짓게.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발을 씻어주라. 발을 씻어주라.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요, 네가 낮아지라는 말이잖아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할렐루야. 사랑도요, 니만 사랑해라 아니요. 같이 해보실래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옆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주신지 아십니까? 그런 거 하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데가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셔도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만 아시는 아픔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삶이, 환경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함께 연합.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진을 배치하시고 진행하게 하실 때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이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함께 연합해서 이 광야 교회에서 이기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에 순종하여 제대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인정받아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문 가정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광야교회를 소개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여 이기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